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의 7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후대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250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를, 성경에는 바사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연합군이 나라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대의 출신이었던 다리오가 왕으로 등극하면서 새로운 제국을 이끌어갈 내각을 발표합니다. 다리오는 지방장관 120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엄청 큰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메대와 바사가 점령하고도 그것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120명의 지사들을, 지방장관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 위에 총리 3사람을 세웠습니다.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그들 위에 수석 총리로 임명하고자 했습니다.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이방 사람이지만 총리로 수석 총리로 임명하려고 했는데, 이 인사에 대해서 메대와 바사 출신 관리들이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이미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에서 충성을 다했던 관리들은 모두 배제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단순히 정권이 바뀐 게 아니라 제국이 바뀐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그렇다면 바벨론 제국의 충신을 페르시아 제국에서 중용해서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를 했던 다니엘을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시 최고 관리자로 중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 1차 포로로 BC 605년에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때는 젊은 소년 시절이었어요.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서 이제 그 나라가 멸망을 받는데, 그게 BC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끌려온 한 7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올 때 다니엘이 한 17살, 18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봐지는데, 지금 85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85세에 페르시아의 총리로 다시 재임용을 하는 거죠. 놀라운, 참 입지전적인 영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가 처음 바벨론에 들어와서 바벨론 왕궁에서 영재로 선발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림 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를 나온 거예요. 다니엘서 1장 3절, 4절, 5절, 또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움,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 네 소년은 다니엘을 포함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려온 동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실 뿐만 탁월한 그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 왕립 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20대 초반에 바벨론의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바로 밑에 최고위직에 오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20대 초반에 노회한 모든 관료들 위에 최고의 탑으로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그 지혜와 총명에 너무 탁월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일약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바벨론 제국에.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총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 60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 세월이. 그리고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이 건설할 때 목숨 걸고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뒤로하고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를 했던 사람을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앉히려고 하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신하들의 심기가 불편하고 그들이 불만을 토로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며 그의 실각의 빌미를 찾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냥 우연히 사자굴에 들어간 게 아니고 이런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아무리 찾아봐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너무 탁월했어. 그래서 그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하나의 모략을 꾸민 거예요. 다니엘서 6장 7절에 그 모략이 어떤 모략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그 금령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왕에게 올렸어요. 그래서 다리우스 왕은 너무 좋잖아요. 왕만을 섬기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도장을 딱 찍고 허락을 했는데 그때까지 다리오 왕은 이 금령이 다니엘을 실각시키려는 음모인 것을 눈치채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전모를 알고 왕이 그 문서에다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에 올라가 가지고 늘 했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바로 왕께 달려가 다니엘을 고발한 거예요. 저기 이방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왕을 섬기지 않냐고 이방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 바벨론의 메데 페르시아가 볼 때 유대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방신일 수밖에 없죠. 다니엘이 왕을 무시하고 임금이 도장 찍힌 금령을 무시하고 하루 3번씩 이방신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체포해야 됩니다. 왕은 이 고발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많이 사랑하고 아끼는 다니엘을 이렇게 고발이 들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다니엘의 구명을 위해서 온갖 머리를 써봤지만 해가 질 때까지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다니엘을 고소했던 무리들이 왕에게 와가지고 이 메대와 바사에서는 한 번 정하면 임금님이 도장 딱 찍으면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을 어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여야 된다고 아주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다리오 왕이 아끼는 다니엘이지만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밤새껏 잠을 못 자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잠을 설치다가 새벽녘이 되어서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슬피 소리 질러 혹시 살아있는 생사 확인을 하는 거죠. 그 어두운 굴 속에서
다니엘아 살아있냐? 이제 묻는 거죠. 그때 다니엘이 오늘 말씀에 22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믿음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이 사자굴의 이 사자들은요, 이 처형을 할 때는 며칠을 굶겨 놓기 때문에 먹이가 떨어지면 급하게 달려와 가지고 먹이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런 구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며칠 굶은 이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 입을 봉하니까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등장하는데 세 번째 시험에 사탄을 말씀으로 무찌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고 예수님께서 사탄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돌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예수님을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이기시고 마귀를 쫓아낼 때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 사자들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베드로는 마귀를 사자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그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자굴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사자굴에는 사자가 왕입니다. 세상에서는 마귀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다니엘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다니엘을 지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나의 무고함이, 나의 무죄함이 그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자기를 지키신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함이 증거된 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것이 중요한 거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 앞에서 무죄가 증명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유죄라면 그것은 영원한 유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넌 죄인이야. 그러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오직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지는 이 제국의 법령보다 우상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법령이 상위법으로 여겨 하나님의 법을 지켰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당하다. 이게 믿는 자가 살 길이에요. 그때 다니엘서 6장 23절에 왕이 기뻐가지고 사자굴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니까 빨리 올리라. 왕의 채통이, 왕의 권위가 회복이 되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을 대적하는 신하들의 굴복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음으로 왕의 권위가 실추가 되었어요. 자기가 수석 총리로 세우렸던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흠이 있다고 집어넣게 되니 얼마나 민망한 일이었어요. 메대 바사 출신들은 당연히 피종복국 출신 총리를 자기들의 치제로 세우는 것은 달갑지 않았고 또 나라를 잃은 바벨론 출신들 중에도 안타까운 심정을 가졌지만 드러냈고 다니엘을 구명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당당하게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오니까 할렐루야지. 그렇습니다. 이 다리오 왕의 권위가 높아지게 돼요. 전날까지는 기죽어서 잠도 못 자고 노심초사했지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오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23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려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멘. 조금도. 히브리어는 콜이에요. 콜. 올. 영어는 all인데 히브리 성경은 콜. 모두 전체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몸 전체가 머리털 하나 발가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사자의 입을 완벽하게 봉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돌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호하신 이유가 23절에 뭐라고 그러죠? 이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왜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어요?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아내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한번 볼까요?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함께 봅니다. 그 방에 (6장 10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의 하나님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거기까지. 그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죠. 다니엘의 그의 하나님께 감사.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아주 루틴하게 하루에 3번씩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지금 60년이 지났어요. 60년을 한결같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은 총리가 됐지만 60년을 한결같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 다니엘이, 그리고 또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80이 넘은 노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노구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다는 거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이 그가 기도했을 때 철회된 건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했고 기도한 결과는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사자굴에 들어가? 그런데 기적은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어요. 이 믿음의 기도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 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거 뻔히 그거 써 있는데 그거를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금령을 금령을 철회해야지. 왕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야 이거 안 돼 하고 철회를 해버렸으면 되는데 굳이 왜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더 드라마틱한 거야. 더 드라마틱해. 죽음 앞에서 담대한 거야.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기도할 때 우리는 죽어도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힘을 얻기 때문에.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면 당연히 다니엘은 사자에게 찢겨 죽는 줄로만 알았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을 확인한 그 음모꾼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진 다음 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걸어 나오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기도는 바로 봉하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봉하는 거예요. 마귀의 입을 봉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십니다. 대적의 입을 봉해버리십니다.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키십니다. 기도는 사탄의 참소를 봉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기도는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나운 맹수를 순한 양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거 왜 살려주셨나? 단순히 다니엘이 오래오래 사는 거가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서 다니엘을 살려주셨나?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왜 살려주셨나를 다니엘이 또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살았지만 그 믿음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도 왜 기도하게 하시고 왜 믿음 주셔서 다니엘을 총리 만드시고 다니엘을 살려주셨나?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다니엘 9장 1절 2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거죠.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에 와서 지금 60년 세월이 지났고, 그리고 제국이 바뀌어서 이제 메데 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다음에 페르시아의 총리가 됐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에레미야가 70년 되면 너희들 돌아온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모든 인생들 70년에 다 돌아올 거야 했던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을 계산하면 한 68년까지 된 거예요. 한 2년 남은 거예요. 이야, 이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왜 다니엘을 지금까지 살게 하셨을까? 바벨론에 끌려가자마자 영제로 발탁돼서 바벨론 왕립 학교에서 최고 지도자 훈련을 받고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받아서 바벨론의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고, 그래서 바벨론을 다스리고 그렇게 물러나 있었는데, 또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롭게 들어선 제국의 총리 페르시아의 또 총리로 다시 발탁되었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살려주신 거. 왜 살려주셨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다리오는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지만 그 총리로 세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니, 고레스 왕 원년에 유다 백성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좋다는 조소, 칙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사로잡힌 지 70년이 되자 그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섭리했어요. 근데 파사,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누구냐? 아니, 지금까지 다리오 왕 얘기하다가 고레스는 누구냐? 그는 메대를 정복하여 통합하고 이어서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 하에 있던 모든 식민지를 정복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던 고레스예요. 이 사람은 메대 바사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어요. 근데 다리오는 누구예요? 다리오는 고레스의 장인이었어요. 바벨론을 점령하고 바벨론에 거기서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도록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면 그때 다리오의 왕의 나이가 62세라고 그랬어요. 2년 정도 왕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왕위를 고레스가 이어받아서 이어받은 그 원년에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좋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오 왕에게 임명됐던 이 총리 다니엘은 역할이 뭐였는가? 최고의 실무자야. 왕 밑에서 그 모든 일을 진행하는 최고의 실무자로 바로 다니엘이 거기에 서가지고 고레스 왕을 조언해서 칙령을 발표하는데 다니엘이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장 맞은 28절 말씀 볼까요? 한번 6장 28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시대와 바사 사람의 고레스 왕의 시대에, 이건 같은 시간이에요. 같은 시간대예요. 바벨론이 멸망 후 한 2년쯤 지나서 다리오가 죽자마자 고레스 갈 때 그때 총리도 역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의 그 조언을 받아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조서를 반포하게 된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진행하고 그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에 다니엘이 실무적인 책임을 맡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바로 이 시점이에요. 다니엘이 사명 수행을 위해 그 형통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를 했기 때문에 형통한 것이 아니고요, 다니엘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형통한 게 아니라 마지막 운명을 다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85세예요. 그 늙은 나이까지 살았던 건 뭐예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기들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그 사명을 이제 이 다니엘이 감당하게 된 거예요. 다니엘을 음해하려던 무리들이 다니엘을 죽이려던 사자굴에 던져져서 뼈도 못 추리게 됐잖아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주신 계시를 받아서 결국은 깨달은 거예요. 이 대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세워질 비전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망했다고 할 때 이 다니엘이 받은 충격은 어떤 정도냐면요, 지금 바벨론 제국이 그 당시 그 바벨론 제국이 지금 우리 시대로 비유를 하면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을 합쳐놓은 정도의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었어요. 그 정도면 돼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을 합쳐놓은 나라예요. 얼마나 셌겠냐고요. 그런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걸 보고 그런 나라에 또 바벨론이 총리를 했어요. 그것도 이방 나라, 유대에 끌려온 포로, 17살, 18살밖에 되지 않는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노예한 무수한 그 바벨론의 책사들과 장관들 위해 20대 초반에 최고 총리가 돼가지고 바벨론을 다스렸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나라가 망했어요.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구나, 이것을 다니엘이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의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다니엘은 그걸 본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고,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무너지는구나. 그러면서 환상과 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장차 마지막 시대의 종말에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2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은 1500년 전, 500년 전이었겠죠. 한 5, 600년 전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으로 환상과 꿈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돼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주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은 어떻게 끝나는지 볼까요? 12장 1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너 사명 끝났어. 이제 너는 가서 쉬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마지막은 말세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을 마지막 세상을 말. 근데 그때까지 뭐 하고 있으라고? 쉬고 있으라 했어. 내가 평안히 쉬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생에 들어가는 시간이 그 다음 나와요. 끝날에 내 몫을 누리더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복을 다니엘에게 약속했는데,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광스러운 보상이 있을 것을 확실히 예언하는 이 말씀을 받아서 마지막 문장으로 남기고 다니엘서를 끝내는 것을 봅니다. 너는 평안히 쉬다가 웨타 누아흐, 이 원형이 누아흐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이 말은 어떤 한 장소에 가서 거기서 쉬고 있는 걸 말해요. 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 어떤 장소에 가서 쉼터에 가서 이렇게 쉬고 있는 걸 말하는데,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에,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홍수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노아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다는 얘기가 창세기 8장 4절에 나와요. 근데 그때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이 머물렀으며 누하 거기서 쉬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다 빠진 다음에 방주에서, 아라산에서 방주가 문이 열리고 이제 마른 땅으로 다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새 땅,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 우리가 이 생에, 우리가 육신으로 와서 육으로 우리가 이 생을 떠납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김석가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누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슬퍼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뭐라? 너 잠깐 가서 쉬어. 쉬고 있다가 끝날에, 이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에요. 끝날에 영생에 내 몫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늙은 다니엘 선지자가 죽어 부활의 때까지 아무런 고통 없이 편하게 쉬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 다니엘의 육체는 썩을 것이지만 그 영혼은 멸절되지 않으며 최종 부활 때에 그 몸은 다시 썩지 않을 신령한 육체로 변화되어 영혼과 함께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끝날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끝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은 후 영원한 세계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영광스러운 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이 땅에서는 느부갓네살 밑에서 총리도 했고 또 벨사살 밑에서도, 그날 총리된 날 벨사살은 죽었어요. 마지막 왕,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었는데, 벨사살이 죽은 그날 그 벨사살의 환상을 해석해주고 최고위직에 오르지만 그날도 그날 밤 죽고 끝나고 그 다음 페르시아의 제국의 또 총리가 되잖아요. 다리오 왕 밑에서 총리.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다니엘의 형통입니다. 이 땅에서 총리된 것이 형통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아멘. 천국에서 자기 몫을 누리게 되는 이 약속을 받은 것이 형통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생을 떠나 잠시 쉬고 있다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 후에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복이 형통입니다. 이 형통이 저와 여러분의 형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다니엘을 통해서 이 우주 역사, 인간의 모든 정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하시고, 세상 나라들은, 세상의 제국들은 멸망받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에 대한 이 비전과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 영원한 상급을 약속하신 이 놀라운 다니엘의 형통이, 복이 오늘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